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수요 로마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에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로마서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알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율법주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그러한 지역 외에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서도, 또 어느 지역에서도 여러분, 교회가 많은 곳에 복음에 대한 핍박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 여러분, 세상 자체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단이 세상 임금으로 군림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여러분,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대한 세상, 그 속에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여러분, 세상 자체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것을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것입니다. 예,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자체에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영적 싸움이죠. 어떤 혈기 이런 싸움이 아니라 공중에 권세 잡은 그런 사단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디바인 워리어입니다. 디바인 워리어, 즉 하나님의 군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여러분,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죠. 치고받고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적 소송 벌이고 또한 이제 혈기로 다른 사람 것을 이제 탐내고, 이러한 것은 영적으로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바인 워리어, 즉 이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차피 세상과 여러분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때로 어렵고 핍박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성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출세를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손해보고 빼앗길 수 있습니다. 양심대로 사는데 말이죠. 양심을 거부하는 세상이 여러분 신앙인들을 여러분 곱게 보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수두룩하게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날도 교회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멀쩡히 다른 교회 다닌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끌어들인다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여러분 그건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자기 교회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죠. 그러면 다른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교인들을 독려해주고 격려를 해줘야죠. 왜? 다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딱 하나뿐인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요 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교회를 축복해주고 전도하면 약한 교회에 보내주고 그러한 신앙의 미덕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오늘날 복음 전도가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나 윤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들이 듣지 못해서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않았나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여러분 거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람 마음속에 사단이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 인용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또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복음 전도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함이 목적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요.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복음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하는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증거해도 전혀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듣게 하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전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듣고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죠.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책임까지는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마다 듣고 순종하든 들어도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바라서 그런 것이 아니죠. 예, 물론 그것도 원하지만 여러분, 내가 복음 전도한 것만큼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다고 해서 복음 전도를 그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목적으로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모든 보이는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스스로 전도하는 기쁨으로 살아보라는 얘기죠. 우리 삶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전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그런 종족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어느 오지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인터넷 시대 SNS를 통해서 이제 이 통신 시설이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예. 이 정보 교환에 있어서 정말 오늘날 같이 발달된 시대는 없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영상과 매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유튜브를 보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영상이 뜹니까? 기독교에 관한 그러한 영상이 아주 너무나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여러분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옛적부터 누구를 흉내내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종 매체와 인터넷을 통해서 사단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상을 볼 때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영상에는 진실한 목사님의 설교, 가르침, 이런 세미나가 있어요. 그런데 거짓된 교리를 갖는 이단들의 메시지도 나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은 복음 같은데 복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러한 영상도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 믿지 마 옛날처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미혹하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반 성도님들이라도 신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그 평신도 신학대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펼쳐놓고 믿으세요. 성경은 연구해야 됩니다. 학자의 눈과 학자의 귀를 가지라고 우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보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매체를 대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작정 기도하면 복 받고 기도하면 환상 보고 신비주의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요, 아주 복음으로 위장한 이단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재림설에 빠졌던 사람들 있죠. 참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은 그런데 빠지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에 거기에는 교회 지도자도 있었고 믿음 좋은 권사님, 집사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신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체로 믿음이 뜨거웠어요. 박전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만나게만 하면 예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재림설에 빠져가지고 낭패를 봤던 일입니다. 믿음이 뜨거울수록 어떤 유혹에 잘 넘어가더라.
전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뜨거울지라도 여러분 성경을 보는 기준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사단은 자신의 복음을, 그건 복음이 아니죠. 가짜 복음이죠. 자신의 교리와 거짓된 위장된 그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을 아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볼 때에 저분의 설교나 강의나 참 은혜롭고 좋은데 조금 이상하다, 내가 듣지 못한 건데 참 은혜롭긴 한데 성경적인가라고 의혹을 가질 때는요, 반드시 기도하면서 목사님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교회 다니는 이상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을 우선 믿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 활발하게 매체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시골에 아주 오지에 사는 사람들도 인터넷이 거의 다 되니까 여러분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이 인용은 다윗의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 바울이 인용해서 로마서에 집어넣는데요. 여러분 그 다윗의 예언이 오늘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다음에 보면 또 모세의 예언이 나와요. 신명기 32장 21절. 예, 이 다윗 시대보다 더 훨씬 오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모세 시대에 모세가 예언을 한 것이 오늘날 복음이 그렇게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율법이 증거된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모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성령에 감화되어서 예언했던 것들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언한 것입니다. 변화산성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수천 년을 걸쳐서 기록된 다양한 환경에 있던 성경 기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이 일맥상통한 한 줄기의 맥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모세도 그런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자, 모세가 이르되 19절에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놀게 하리라. 이 말이 뭐죠? 여러분 40년 동안을 모세가 그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은 못 건넜지만 거기까지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한다. 그 말이 뭐예요? 모세는 보지 않았습니까? 뭘 봤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해서 출애굽할 당시 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다 엎드러진 그러한 사건을 보고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경각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고 돌봐주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나게 하신다. 너희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느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복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이 시기할 거다. 질투할 거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그럴 거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오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온전히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이방 민족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시기 질투할까요? 아니죠.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교회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아주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희들이 예수쟁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랬던 시기 질투하고 크리스천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던 바울이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예수를 믿는 즉시 자신이 믿었던 구약의 하나님이 진실한 모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예,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피상적이었구나. 내 믿음이었구나. 내 중심의 믿음이었구나. 율법주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실로 믿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방 선교에 몸을 던졌던 것입니다. 절대로 바울은 이방 선교에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로마서에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사야와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민족들을 구원할 때 너희들은 시기 질투할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자,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이사야서 말을 또 인용하죠. 65장 1절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거기 찾지 아니한 자들,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 거기 또 모세가 인용한 미련한 백성 다 누구죠?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역사적으로 몰랐던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 속에 속해 있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만 국한된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섭리를 몰랐죠. 모르고 살고 있겠죠. 앞으로도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 로마서를 썼는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쓴 책이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릴 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예.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빛이 있으라. 어둠에서 빛이 있을 때 여러분 영원한 심판에서 진정한 구원이 나타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 우주 만물의 어떤 우주론적인 생성 기원, 사람의 종족이 어떻게 퍼졌고
뭐 이러한 과학적인 연구나 인종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팩트는 기록하고는 있어도 성경의 관심은 구원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야기하려고 쓰여진 책이 성경인 거죠. 자, 21절 보시면, 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전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래도 내 백성이었는데 손을 벌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율법주의,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율법주의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게 올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유대인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눈은 계속 손 벌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동기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거죠. 예, 여러분, 손을 벌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애틋한 심정이 들어가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 나갔을 때, 가출했을 때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 멀리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보고 뛰어달려가 입 맞추고 허깅했던 그 아버지의 심정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일 손 벌리고 있노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유대인,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왔던 유대인, 예수를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선포하시는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기록을 이제 하지만, 그런데 그 이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를 기록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 이전에 모든 인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관심을 기록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집안의 탕자나 집 나간 탕자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집안의 탕자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하나님은 먼저 알았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집 나간 탕자는, 둘째 아들은 여러분 그 당시 죄인들이고 세리였죠.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집안의 탕자나 집 밖의 탕자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여기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계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 손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많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그러한 기독교 신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손을 벌리시는 하나님, 왜 그렇죠? 집안의 탕자죠. 먼저 믿었다고,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그동안 봉사했다고 자만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진실한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손을 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하나님을 그동안 알았다고 자만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아시나요? 오늘날도 그러한 현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더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미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손을 벌리듯이 오늘날도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너희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결국 빈 껍데기의 신앙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너희들의 착각이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얼마나 아주 거룩한 성도였습니까?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새끼를 품듯 내가 네 자녀를 품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더냐. 예루살렘, 이제 타락해가는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단식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그러한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믿음 없이 종교생활하는,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뭘로요? 이런 멀쩡히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웃겠죠. 예, 웃을 거예요. 나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지금 몇십 년을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래? 핀잔 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이미 다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나한테 혈기를 내고 나한테 부당한 행동을 해도 그리스도의 온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모든 주의 선지자가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같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것이 바울같이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러한 선교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로마 모든 장교들이, 주변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소식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순수한 복음 전도가 있어야 돼요. 전도가 있어야 돼요. 열심히 전도는 하지만 순수한 복음 전도가 아니라 교회의 물질적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한다고 하면 말이죠,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열매 삶보다는 기복 사상을 먼저 따르는 그러한 신앙 말이죠. 타락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 향해서 손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성령과 말씀의 능력보다는 교조화되고 정형화된 그러한 신앙의 프레임에 맞춰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더 안타까운 말씀은 구약의 성전 시대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시대나 앞으로도 여러분,
그 성전 안이나 지금도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알곡이 있는 곳에 가라지가 안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 뽑는 것을 그만 지금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마지막 심판 때에.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어디부터 찾느냐 하면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성전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대신다는 것이니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9장 거기에 보면 말이죠, 그 말씀이 나와요. 성서부터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요, 이 성전부터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막 엎드려졌어요. 막 심판받고 막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심판하게 하셨죠. 기원전 1005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잖아요. 기원전 587년경에 7년경에 성전이 파괴가 돼요. 기원전 515년경에 다시 성전을 수축하지만 AD 70년에 다시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여러분 또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 안에서의 부패가 심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말이죠, 성전벽에다가 이방 신상을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성전부터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시대 이후에도 오늘날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오늘날 이 교회당은 진정한 성전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그 주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그 곳에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먼저 대신다고 또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심판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 전에 여러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손을 벌리고 있는 주님의 심정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심정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요, 미워했던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나의 열악한 환경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칭찬하실 그런 모든 이제 조건들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남은 주간도 그러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영혼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심정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음을 더욱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심을 믿고 기뻐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